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 주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전체 전국적으로 교회가 5,200개 교회가 있는데 이 5,200개 전체 교회가 함께 총회 주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의를 했냐면 오늘 예배에 드려지는 헌금 11조와 감사헌금, 여러분이 개인 봉투에 넣은 헌금을 제외한 여러분이 그냥 현금 봉투에다가 넣은 그 헌금은 총회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200개 교회가 다 여기에 동참하면서 주일 헌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따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봉투로 가져오신 분은 봉투로 내시면 되고요. 기존에 일반 헌금을 드리셨던 분, 봉투 없이 드리신 분은 그 헌금에 대해서는 총회 발전 기금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주일이에요.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508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능력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 능력 시리즈 중에서 바로 교리의 능력 한번 따라 볼까요? 교리의 능력,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은혜는 아까 영상에서 다 받으시고, 할렐루야. 교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리다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딱딱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생활과 전혀 무관한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 얘기해지고요.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차갑거나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물이 튼튼하게 여러분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구조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요, 그 속에 아무리 귀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부실 공사를 하거나 여러분 그 구조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그 건물은 와르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물들 중에 6cm 이상 성장하는 건요, 다 뼈가 있어요. 뼈가 있어야지만 6cm 이상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키도 결국은 뼈의 키예요. 뼈가 자란 것만큼 우리의 몸이 성장하게 되고 키가 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침이 바로 교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딱 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말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절 안에 굉장히 복합적인 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거죠. 그리고 선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제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창조와 함께 창조가 되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예요. 우상이 신이 될 수 없는 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선지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셔서 이 땅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리가 바로 선제성이라는 교리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전능하시다.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신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도 이런 다양한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서 지식이 없다라는 게 뭐냐? 이 지식이 바로 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교리가 없으므로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심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득세할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성도들이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교리에 대해서 그거 복잡한 거, 그거 어려운 거, 그거 딱딱한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겠다. 여러분, 그 목자가 오늘날 누구예요? 목사예요. 저와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를 보내는데 그 목사의 임무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이 지식이 바로 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로 양육해야지만이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또 청교도 설교자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이 위대한 설교자들의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교리에 대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라는 설교 딱딱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요, 그 당시 로만 카톨릭이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잘못된 교리를 근거로 교회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 벽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붙여놓습니다. 교황은 여기에서 답을 하십시오. 95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 95개의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교황 무오소리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연옥서를 주장하시는데 그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면죄부가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교황은 답하시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맞서서 성경적인 그 교리를 설파하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가 구교에서 나와서 신교, 그래서 개신교, 저와 같은 우리가 함께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개신교회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절대로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등한시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교리의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찾아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5가지 솔라, 오직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써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리예요. 이 5개의 교리를 가지고요, 이 개신교의 교회가 개혁된 교회로서, 변화된 교회로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바른 진리의 그 교리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옆에 있는 영어가 아니라 이건 라틴어인데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통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고요, 누군가의 말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세상의 이치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의 개념으로 기독교를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이 기초가 되고, 할렐루야, 그 성경이 근거가 되어서 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있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이것이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교리의 첫 번째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라는요, 솔라 그라티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뜬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만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솔라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쫙 펼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의 길을 쫙 열어주셨지만, 그래서 남녀노소,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탁 열어주셨는데,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솔라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인간의 죄, 인간의 저주, 인간의 허물,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요, 예수님만이 불변하시는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라, 마지막 오직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이런 라틴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요 변함없이 외쳤던 거예요. 항상 종교 개혁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죠? 직장도 다니시고 하시는 일도 있고요.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삼시세끼 밥도 먹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십니까? 라고 마이크를 들여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철 장로님 할렐루야파, 아멘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좀 황당하고 그리고 뭐랄까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옛 시인은 뭐라고 대답했죠?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허허 그냥 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결국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눈을 떴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돈을 버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모든 이유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2년 3개월 전에 이 교회 담임 목사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창립 57주년, 제가 3번에 걸쳐서 창립 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 교회를 담임하고 이끌어 가는데 지난 3년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그대로 없고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적고 교회 학교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제가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좀 나이가 드시고 조금 병드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 때 항상 고백하는 게 뭐죠?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도 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지금 뭘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교리와 뗄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삶이고 그 교리가 정확하게 받침될 때 그 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많은데 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총신대도 그렇고 한세대도 그렇고 장신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이 학교가 다 신학생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일반 학과가 있거든요. 컴퓨터 학과도 있고 음악 학과도 있고 그러는데 이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학교에 올라면 다 기독교여야 돼요.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있어야지 이 학교를 들어올 수 있어요. 일반 학부도 담임 목사 추천서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 왔는데 공황장애에 걸려서 약을 먹고 있는 학생들이요 여러분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경쟁에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면서 공황장애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아이를 손목을 그었다가 살아난 아이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리의 능력 3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혼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나침판이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현대 사회는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공학을 하시는 교수님은요, 1년 전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게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공부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예전에는 한번 공부하고 박사 받으면요, 평생 그거 갖고 써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세미나 쫓아다녀야 되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왜? 그만큼 신기술이 계속 발달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끊임없이 가치관이 충돌하고, 여러분, 다양한 이런 세계관이 충돌하면서 갈등과 여러분 혼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바다의 한가운데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교리를 붙잡고 있을 때 그 교리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나침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되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를 믿는다면,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꼭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해서 실패해도요, 전 괜찮아요. 왜? 그 일은 실패했어요. 그 이벤트는 실패하고 그 업무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나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갖는 한 우리는 이 나침반을 갖고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정확하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교리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문제 속에서 회복의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 하반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합니다. 이 죄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여러분 귀한 진리의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무장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 속에 제가 농구공 하나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농구공이었죠? 예, 바람 빠진 농구공. 농구공은 통통통 하면 튀어야 되는데 바람 빠진 공은요, 안 튀어와요.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누군가가 시험을 들게 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쁨의 바람. 할렐루야. 쑥. 여러분, 기쁨의 바람을 불어넣으면 그 공이 탱탱하게 되어서 다시 튀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교리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줘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한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바로 목자다. 바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교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교리의 능력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이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
우리가 교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건 뭐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밥 드신 거 여러분 몸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좋은 거 먹은 사람 좋아진 거고요, 나쁜 음식 먹으면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리는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면요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온전해져요.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온전해질 때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요, 그 온전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질 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에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문동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 살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빚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위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충돌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빌견, 여러분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충돌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 교리는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돈이 없어도 전도하고, 돈이 없어도 선한 사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이 만든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경이 만든 그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경이 만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세요. 더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